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주신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인데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4계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안식을 통해서요, 다른 모든 계명들을 섬기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처음 언급은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안식한 날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식일에 대한 처음에 언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안침까지 간수하라. 16장에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의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장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몸조차 삶조차 추스르기 버겁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안식일이 단지 멈추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에요, 창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에게 쉬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죽도록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의 양식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양식을 걱정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요, 주기적으로 며칠마다 안식한다라는 것,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는 가축들도 쉬게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이 의미는요, 그 안식일의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안식일의 날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저희가 보았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안식케 하셨던 그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여서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우러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찾아러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내 스스로 결정하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있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요,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6일 동안 살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일이요, 우리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면요, 비로소 청지기의 삶이 내 삶에 실현되어집니다. 예배자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각자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가 하는 것은요, 관건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거룩하고 구별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합니다. 청소를 하시든지 밥을 하시든지 일상의 소소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믿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지도 않으면요, 바라보지도 않으면 평일과 안식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하는 일은 거저 일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이요, 모든 가축들,
나그네 또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1절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절에도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런데요, 이 말씀을 유익 있게 보면 조금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식물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은요, 사람이나 동식물이 아닙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곱째 날, 그 날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이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봉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 근거는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후 70년 교부에 바르나바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금 안식일은 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 나는 여덟째 날을 새 시작으로 삼겠다. 즉 이 날이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의 날을 기쁨으로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의 날을 준수함으로써 생명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 니케아 열린 종교회의였어요. 그리고 AD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킬 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식일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오셨고 그림자는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폐기하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표입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매 7일마다 안식하는 것을 매주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안식을 훈련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매주 주일 주어지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언젠가 우리 안에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쉬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제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삶이 참 무거울 때가, 그렇게 짐이 무거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무거운 이유는요,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게 하셨습니다. 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대신 내 짐을 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짐이 아무리 가벼워도요, 그것을 드는 방법을 모르면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짐 가운데 참된 자유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제 이 4계명은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믿어지고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요, 비로소 내 어려움,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관계의 모든 멍에가 쇳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 조금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요,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날 저희들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 되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